제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고 있는 분도 있는 것 같네. 자, 하이델베르 요리 문답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오늘은 48주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이델베르 요리 문답 48주일 123문입니다. 문답하도록 하겠습니다. 335페이지 48주일 123문 둘째 간구는 무엇입니까? 나라의 임하옵소서로 이러한 간구입니다. 주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통치하시사 우리가 점점 더 주님께 순종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교회를 보존하시고 흥왕케 하시며 마귀의 일들과 주님께 대항하여 스스로를 높이는 모든 세력들 그리고 주님의 거룩한 말씀에 반대하는 모든 악한 의론들을 멸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져 주께서 만유의 주가 되실 때까지 그리하옵소서. 자, 방금 문답한 이 하이델베르 요리 문답 123문에는 주기도문의 첫 번째 간구 내용인 나라의 임하옵시며 라고 하는 말씀에 담겨있는 세 가지 의미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죠. 여기 보시면 첫째는 성령과 말씀으로 우리를 다스려 주셔서 점점 더 주님께 순종하게 해달라는 간구이고, 둘째는 주님의 교회를 보존하시고 흥왕케 해달라는 간구이고, 셋째는 주님과 주님의 교회를 대적하는 마귀와 악한 세력을 멸하여 주소서라고 하는 간구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첫 번째 내용을 함께 살펴보았지요. 성령과 말씀으로 우리를 다스려 주셔서 우리가 점점 더 주님께 순종하게 해달라라고 하는 간구였는데요. 우린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다스려 가시는가에 대해서 매우 중요한 내용을 공부했습니다. 바로 성령과 말씀으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다스려 가신다. 성령은 언제나 말씀 안에서 말씀과 함께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방식을 통해서 거듭난 성도를 하나님의 자녀로 성숙해 나가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뿐만 아니라 성령께서는 조명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바르게 이해하고 또 말씀을 통해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소망을 갖고 이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주여 성령과 말씀으로 나를 다스려 주시고 그로 인하여서 내가 점점 더 주님께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개인과 가족을 위하여서 우리 날마다 기도해야 되는데 오늘 배우게 된 둘째 기도는 자,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이렇게 개인적인 차원, 즉 내 자신이나 우리 가족을 위한 기도만이 아니고 그보다 더 본질적이고 공동체적인 기도 내용이 있음을 가르쳐주고 있는데 그게 바로 주님의 교회를 위한 기도입니다. 자, 나라 임하옵시며 라고 하는 말씀에 담겨있는 두 번째 중요한 간구가 뭐라고요? 주님의 교회를 보존하시고 흥왕하게 해 주옵소서라고 하는 기도인 것이죠. 자, 이 두 번째 기도는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령과 말씀으로 나를 다스려 주시고 점점 더 주님께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해 주소서라고 하는 개인과 가족을 위한 그런 기도. 기도뿐만 아니라 이제는 더 나아가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의 개인과 가족도 되게 중요하지요. 개인과 믿는 개인과 가족이 함께 모여서 이루어가는 믿음의 공동체가 뭡니까? 교회죠. 우리가 주님의 교회를 소중히 여기는 것은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는 데 있어서 거의
유일무이하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기간이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지금 배우고 있는 하나님 나라와 교회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무엇을 통하여 이루어지는가라고 할 때에 주님의 교회를 통해서 세워지기 때문이죠. 바로 이 사실이 오늘 나라의 임합시며라고 하는 간구 속에 잘 나타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하이델베르 요림답에서는 두 가지 차원으로서 이 두 번째 우리가 기도해야 될 기도의 의미를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 먼저는 교회의 보존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자, 이 기도와 관련해서 먼저 생각해 볼 것이 있는데, 제가 방금 전에 하나님 나라와 교회는 뗄래야 뗄 수 없는 불가분리적인 관계를 맺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다면 이런 질문이 가능한 거예요. 그럼 교회와 하나님 나라와 교회는 도대체 어떤 관계인가? 교회는 하나님 나라인가? 아니면 하나님 나라와 교회는 다른가에 대해서 신학적으로 엄청 많은 논의가 있어 왔습니다. 과연 교회와 하나님 나라의 관계를 어떻게 보아야 할 것인가? 그래서 어떤 분들은 교회와 하나님 나라가 동일하다라고 말하는 신학자들이 있고, 아니다, 교회와 하나님 나라는 서로 다르다, 이런 주장을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의 결론은 교회는 하나님 나라이면서 하나님 나라가 아닌 점이 있다. 이게 제가 내리는 결론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이건 틀린 말이 아닙니다. 모순처럼 들릴 수 있겠습니다만, 제가 일전에 그 하나님 나라에 관한 설명을 드릴 때에 하나님 나라가 가지고 있는 두 가지 이중적 성격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지요. 즉, 하나님 나라에는 이미와 아직이라고 하는 두 가지 다른 성격이 내포되어 있는데, 즉 하나님 나라는 이미 임하여 있으나 미래적으로 볼 때는 아직 오지 않은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을 이미와 아직이란 단어로 설명하고, 다른 말로 하나님 나라의 양면성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기억나시죠? 네. 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고백할 때 이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고, 즉 하나님 나라에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성도에게는 이미 천국이 임하여 있습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통해서 가르치셨던, 특별히 팔복설교를 통해서 알 수 있죠. 팔복설교에서 말하는 복되다고 하신 말씀은 이미 이 땅에 천국이 임한 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자, 그럼에도 하나님 나라가 아직 오지 않은 측면도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궁극적 극치라고 할 수 있는 새 하늘과 새 땅은 언제 이루어집니까?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 비로소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땅에 속해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요한계시록에서 말하고 있는 새 하늘과 새 땅은 아직도 미래적인, 앞으로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하나님 나라의 극치가 이루어지기 전까지 성도는 이 땅에서 부단히 힘쓰고 인내하며 분투해야 하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 나라는 이미와 아직이라는 구도 속에 현재성과 미래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형태로 있습니다. 오늘 제가 강설 시간에 이야기했던 빛과 예수 그리스도의 양면성과도 비슷해요. 빛은 물질 세계뿐만 아니라 비물질적 세계도 포함하고 있고, 그리스도께서는 참 사람이시면서 동시에 참 하나님이라고 하는 모순적이지만 그리스도의 속성을 유지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왔지만 아직 오지 않은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런 점에서 교회도 하나님 나라의 양면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그러면 어떤 점에서 교회와 하나님 나라가 같다고 볼 수 있는가? 세 가지를 간단하게 설명드리죠. 첫째는 통치하는 분이 같으십니다.
교회나 하나님 나라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죠. 그리스도는 최고의 통치자로서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뿐만 아니라 교회의 머리로서 계시는 것이죠. 이것을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위임하셨습니다. 둘째, 교회에 속한 자들과 하나님 나라의 백성 같습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참 교회에 속해 있는 회원과 하나님 나라의 회원은 동일합니다.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에게 맡기신 택함 받은 자들이죠. 그런 의미에서 교회와 하나님 나라는 같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셋째는 교회와 하나님 나라의 본질적인 성격과 목적이 같습니다. 두 기관은 모두 본질적으로 신령하고 영적이라고 하는 점에서 세상에서 사람들이 만든 어떤 기관, 집단, 모임과도 구별되어집니다. 또 두 곳 모두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로 다스려집니다. 무엇보다도 이 두 곳은 목적이 솔리 데오 글로리아입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존재합니다. 이런 점에서 교회와 하나님 나라는 같다라고 보아도 무방하겠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와 하나님 나라 사이에는 양면성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상이점도 있다. 빛과 예수님이 비슷한 점도 있지만 본질적으로 다르듯이 하나님 나라와 교회도 같은 점이 있지만 상이점이 있다는 것이죠. 이것도 세 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 나라 자체는 어떤 오류나 혼잡이 없지만 이 땅에 교회에는 무수히 많은 오류와 혼잡이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지상교회, 지교회라고 불리는 지상의 교회는 부패하고 타락할 수 있으며 우리가 주일 오전마다 고백하는 벨기시당 고백서에서는 하나님의 교회라고 칭하는 것이 사단의 회가 될 수도 있다라고 경고합니다. 이런 점에서 지상교회는 순수한 하나님 나라와 동일시되기 어렵지요. 둘째로 교회는 하나님 나라와 달리 알곡 같은 성도도 있지만 가라지 같은 신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다 무조건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것은 아닌 것이지요. 지교회의 회원과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는 자는 다를 수 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교회와 하나님 나라는 동일시하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셋째로 예수님과 사도들은 하나님 나라를 전파했지 교회를 전파한 것은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성령 주도의 복음 사역으로 말미암아 세상 가운데 드러난 결과이지요. 그래서 그물 비유로 말씀드리면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것을 그물을 치는 일로 본다면 교회의 사역은 물고기를 낚아 올리는 활동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런데 그물에 좋은 물고기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쁜 물고기도 있을 수 있지요. 즉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고 수호하는 거룩한 기관이지만 하나님 자체가 아닌 면도 있다는 것이죠. 이런 점에서 교회와 하나님 나라 사이에는 차이점이 존재합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교회와 하나님 나라와 교회는 같으면서도 다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자, 그럼에도 교회와 하나님 나라는 동전의 양면 같습니다. 동전의 양면이 분리될 수 없는 것처럼 늘 함께 있습니다. 교회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본질과 속성을 가장 분명하게 드러내는 거의 유일한 기관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교회와 비슷한 선교단체도 있을 수 있겠고, 기독교 학교나 신우회 같은 기독교 직장 안에서의 모임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교회는 아닌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드러내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거의 유일한 기관을 교회라고 볼 수 있는데,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해서 복음을 증거하기를 기뻐하셨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 백성은 교회를 통하여 증거되어지는 하나님 말씀의 가르침과 교훈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도록 하시는 일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그런 점에서 교회를 가리켜서 그리스도의 몸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고, 또한 그리스도의 성도의 학교다, 성도의 어머니다라고도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이루신 구속의 은혜와 능력을 이 땅에서 어떤 방식으로 베풀어 주시는가 했을 때에 하나님 나라의 에이전시라고 그러죠. 대리하는 지점이죠.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속의 은혜와 능력과 축복을 풍성하게 드러내시고 나눠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교회를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들을 불러 모으시고 진리의 말씀으로 가르치시고 양육하시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부름에 합당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인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런 일들은 일어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럼 각 개인이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구심점이 사라지겠지요. 그렇죠? 더욱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전부터 바라시던 하나님의 영광을 교회 가운데 나타내십니다. 이것은 아주 오래된 전통이죠. 하나님께서 구약 시대에 교회를 표상하는 성막과 성소와 성전을 세우셨을 때도 그것으로 하나님 백성들을 불러 모으셨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드러내셨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생활할 때 언제나 성막 위에는 세키나의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리를 뜨고 이동할 때는 먼저 모세나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명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성막 위에 멈춰있던 구름이 움직입니다. 그리고 그 구름을 따라서 다 같이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교회를 표상하는 거룩한 기간 위에 머물렀던 것처럼 그리스도 십자가 죽음과 부활과 승천 이후에도 이 땅에 세우신 교회 가운데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가리켜서 거침없이 하나님의 집이라고 말씀하시고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교회가 없는 하나님 나라는 빛이 없는 세상과 마찬가지입니다. 상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자유 없는 세상에서 태어나지 않은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한 가지는 저는 바로 신앙의 자유 같아요. 하나님께 마음껏 예배할 수 없는 환경, 그런 독재적이고 그런 비민족인 세상에서 우리가 태어나 살고 있다고 한다면 아마 지금의 은혜를 모를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언제 어느 때든 간에 자유롭게 신앙의 자유를 구가하고 마음껏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되어지는 이 현실은 기독교 역사나 교회가 전진해오던 역사를 돌이켜보면 일상적이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세계 역사 이래 가장 평화의 시대입니다. 세계적으로 큰 전쟁이 없는 유일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는 것인가?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때를 우리를 위해서 구원 얻을 때로,
진리의 말씀을 듣고 깨달을 대로 삼으시는 것이 분명합니다. 왜 그럴까요? 마지막 때가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듣고 싶어도 듣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소망하여도 얻을 수 없는 때가 있습니다. 그런 때가 옵니다. 여러분, 교회 없는 성도의 삶이 가능할까요? 빛이 없는 물체와 같은 것입니다. 빛이 없으면 질서를 잡지 못하고 기능을 하지 못하며 생기와 활력을 가질 수 없습니다. 그런 것처럼 주님의 교회가 없는 성도의 삶은 창세기 1장 2절에 빛이 나타나기 이전의 땅의 상태, 혼돈과 공허와 어둠이 깊은 가운데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교회를 허락해 주시고 교회에서 진리가 선포되어지고 교회를 통해서 은혜와 위로와 능력과 축복을 맛보아 누릴 수 있다는 것은 여러분 생애에 있어서 가장 큰 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에베소 1장 23절에서는 교회를 가리켜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런 방식으로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 된다는 것이에요. 즉, 그리스도께서는 세상의 중심을 교회에 두셔서 교회를 통해서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역사를 행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의 중심이 어디겠습니까? 어딘가 있겠지요. 우리 삶의 중심도 어딘가에 있을 거고 우리나라의 중심도 어딘가에 있겠지요. 그런데 우리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 백성들에게 있어서 중심은 어디냐면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는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께서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충만의 역사를 드러내는 곳입니다. 그런 곳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그런 곳에 우리가 교회의 지체로 함께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선택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일이고 먼저 여러분을 사랑하신 결과입니다. 그런 사랑을 입고 있는 사람의 표정으로서는 좀 민망하지요. 여러분이 주일마다 교회로 올 때 어떤 생각으로 옵니까? 이런 말씀 한 구절만 생각해 보더라도 진 같은 표정으로 오지 않겠지요. 와, 우주의 중심이 되는 교회에 그 교회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께서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그 충만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현장에 나를 이번 주도 초대해 주고 계시는구나. 나같이 연약하고 미미하며 아무 자랑할 것이 없는 인생을 이 귀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역사의 자리로 초청해 주시다니 주여 감사하옵나이다 라고 하는 마음으로 와도 부족한데 앞뒤를 한번 보잔 말이에요. 얼굴 표정을. 주여, 세상에서 제가 가장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입니다. 나보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가 있으면 나와보라고 해보세요 라고 하는 표정으로 매주마다 왔을 때에 그러한 성도들을 바라보는, 홀로 바라보는 저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일대 다수를 대하는 여러분, 저도 좀 봐주셔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들의 그런 표정으로 여러분 같은 표정을 지은 사람을 매주마다 많이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주님께서 가르치신 이 주기도에 나라의 임하옵시며라고 하는 이 간구는 우리 개인과 가정을 위한 기도이면서도 교회를 위한 기도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를 생각할 때 교회를 생각하게 되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럽고 당연한 일이지요.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말은 결국 교회가 바르게 보존된다는 말입니다. 자, 하나님 나라에 이 땅에 세우시는 데 있어서
그 기관으로서 에이전트로 세워진 것이 바로 교회인데,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세워가게 하시는 거죠. 자, 그런데 이런 교회가 보존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다면 이 땅에 자신의 삶 속에서는, 영역 속에서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어떻게 될까요?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교회가 보존되어지게 하는 일에 있어서 힘을 써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 땅에 주님의 몸된 교회가 보존될 수 있도록 지켜주시기를 간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이유인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서 있는 지상의 교회는 완전치 않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사탄과 악한 자들로부터 무수한 시험과 도전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혹 내 마음도 미혹되어지고 시험에 빠지면 주님의 교회를 떠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가 바로 서 있다는 것, 견고하고 든든하게 서 있다는 것은 사실은 나의 영적 생명을 위하여서 가장 기본적으로 필요한 일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이루어지고 있는 악한 영들과 악한 자들과의 영적인 전쟁에서 여러분, 끝내 싸워 이기기 위해서는 주님의 교회가 나를 위하여 방어막이 되어줘야 되고 진지가 되어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사실은 주님의 교회를 보존하여 달라고 하는 간구는 곧 나와 내 가족을 위한 기도인 것이죠. 아울러 또 한 가지 기도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교회에 관련해서 교회가 흥왕하기를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자, 교회를 보존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는 약간의 소극적인 기도지요. 그런데 더 적극적으로 나아가서는 무엇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그러한 주님의 교회가 영적으로 부흥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교회가 흥왕하여지다라고 하는 말에는 세 가지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교회는 영적으로 강건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갈수록 힘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힘이란 물리적이고 물질적이고 세속적인 힘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의 사람들이 말하고 추구하는 힘에 의존하자고 하는 얘기가 결코 아닌 것입니다. 수와 규모와 외적인 현상을 통하여 교회의 강함을 드러내는 것은 대단히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한국교회에 그런 현상이 많죠. 우리 한국교회 전통적으로 이렇게 이제 부활절이 다가오나요? 부활절이나 무슨 절기가 되면 갑자기 안 하는 행동들을 하지요. 그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성도들이 다 같이 큰 운동장에 모여서 무슨 큰 예배를 드린다고 광고합니다. 예배를 드리는 거야 문제가 없지만 여러분, 그런 일들이 어떤 배경에서 만들어진 줄 아십니까? 정부를 향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 세상을 향해서, 사회를 향해서 우리 기독교가 이렇게 힘이 있다. 까불지 마라. 기독교의 표가 있다. 기독교인을 인식해라. 교회한테 까부는 정치인들은 표를 줄 수 없다. 라고 하는 정치적 의도가 있었던 것이라고 한다면 돌아봐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예배도 성도의 삶도 세상에서 추구하는 물리적이고 물질적인 세속적인 힘과 능력에 의존하는 방식으로는 주님의 교회가 영적으로 강건해 갈 수 없습니다. 여기서 흥왕함이란 영적인 일입니다. 영적 성장과 영적인 부흥이 나야 하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뭐에 비유했습니까? 거듭남은 영적인 출생이라고 했죠. 그래서 거듭난 성도는 이제 사실은 어떻게 보면 애기죠, 애기. 영적으로는 어른이어도 이제 주님을 만난 사람이면 영적으로는 어린아이 같은 자지요. 우리 교회도 그런 성도들이 있어요. 나이를 불문하고
주님을 안 지가 얼마 안 되는 사람은 영적인 데서 아직 어린아이 같은 수준이 있죠. 믿음의 초보의 단계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영적 출생은 무엇을 전제하는 겁니까? 자라나야 되지 않겠어요? 자라남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 아까 우리 성도님의 기도 내용에도 이야기됐던 것처럼 식물은 여러분 약한 것을 먹을 때고 단단한 것을 먹을 나이가 있는 것이죠. 젖먹이 때는 엄마의 젖을 먹고 물 음식을 먹고 자라지만 장성한 자는 단단한 식물을 먹을 줄 알아야 하는 것이죠. 영적으로도 그런 자라남이 필요한 것입니다. 베드로서 3장 18절에서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까지 자라가라라고 명하고 있습니다. 성도 개인이 영적으로 장성해 가는 것은 정상이듯이 주님의 교회도 영적으로 자라가야 합니다. 솔리데오 글로리아 교회가 10년 됐습니다. 10년이 됐으면 10년만큼 자라나야 합니다. 10년이 됐는데 자라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 매우 송구한 것이, 책망을 받게 될 것이, 교회도 자라나야 합니다. 그래야 온갖 허탄한 신화와 거짓이 횡행하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 영적 기관으로서의 본분과 사명을 교회가 감당해 갈 수 있는 것이, 얼마 전에 있었던 쓰나미, 영적 쓰나미라고 하는 코로나 현상, 그 이후에 한국 교회가 얼마나 치명상을 입고 있는지 여러분 아시죠? 그런 일들이 앞으로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나타날지를 모릅니다. 그럴 때에 어떤 형편에 있을지라도 그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본분을 드러내는 기관으로 서기 위해서는 어떻게 된다고요? 영적으로 강건해져야 됩니다. 둘째로 교회는 성령과 말씀으로 성장해 가야 합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배운 사도행전을 기억해 봅니다. 사도들이 복음 전파를 위해서 각지에서 주님의 교회를 세워갈 때에 교회가 세워진다라고 말하지 않고 뭐라고 표현했죠?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여지더라 라고 표현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20절에서는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라고 묘사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어느 교회가 어느 교단 어느 교파가 성장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어느 유명한 교회가 커졌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세력을 얻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일을 누가는 성령께서 이 교회가 세워지는 모든 일에 있어서 그 배후에 주도하고 역사하신다는 것을 강조했지요. 그렇습니다. 교회가 흥왕하여진다는 말은 성령과 말씀으로 교회가 힘을 얻어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교회가 보존되고 흥왕케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인 것이죠.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하여서, 성령께서 말씀을 통하여 일하게 하시는 방식으로 이 거룩한 목적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런데 성령께서는 매우 지혜로우셔서 교회의 보존과 흥왕을 위한 이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교회에 부르신 자들을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의 수고와 봉사와 충성을 이용하셔서 교회를 보존하시고 부흥케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실한 언약 백성은 성령께서 말씀으로 교회를 보존하시고 흥왕케 하시는 사역에 있어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 사용하시는 최고의 도구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성령과 말씀으로 교회를 보존하시고 흥왕케 하시는 사역에 있어서 우리 각자가 귀한 쓰임을 받는 그릇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각자가. 그리고 이 좋은 그릇이 되기 위해서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부르심의 때, 카이로스의 시간이 나에게 임할 때까지 어떻게 합니까? 주님의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바르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준비되어 가야 됩니다.
그런 자를 하나님 쓰십니다. 제가 우리 교회 우리 자녀들을 볼 때마다 제가 마음 가운데 깊은 소망을 갖게 되는 건 뭐냐면, 사실 우리 자녀들 이 현실만은 아니에요. 지금 우리 자녀를 한 사람 한 사람을 볼 때도 기대가 됩니다만, 주여, 저들 가운데 혹은 저들이 장성하여 저들의 후손 가운데 한두 사람이라도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큰 쓰임을 받을 수 있는 이가 솔리 데오 글로리아 교회를 통하여 배출됐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일인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하실 그 일을 생각해 볼 때 저들을 어떻게 사용하실까? 나아가서 저들이 이룰 가정을 통해서, 저들의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실까를 생각해 보게 된다면 우리 자녀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나 귀한 것이죠. 학교 공부 좀 못한다고 외모가 뒤떨어지는 친구는 없어요, 우리 교회는. 좀 부족함이 있다고 해서 지금이 끝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 염려되고 문제될 수 있는 자녀라도 그와 같은 자가 큰 일을 주님께서 이루실 수 있습니다. 기대하셔요. 그죠? 우리 솔리데오 글로리아 교회도 이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말씀으로 교회를 보존하시고 흥왕하시는 데 있어서 귀히 쓰임을 받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귀한 쓰임을 받으려면 그 쓰임을 통하여 되어지는 도구로서의 성도의 헌신과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런 자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구별된 자죠. 자, 이제 남은 시간은 나라의 임하옵시며 라는 말씀이 담고 있는 세 번째 간구인데요. 주님과 주님의 교회를 대적하는 마귀와 악한 세력들을 멸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는 기도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요리문답은 우리로 하여금 개인과 가족을 위한 기도, 그리고 주님의 교회를 위한 기도에 이어서 또 다른 차원에서 행하게 되는 참 영적으로 깊은 차원의 기도의 세계로 우리를 이끌고 있습니다. 자, 그 기도가 뭘까요? 세 번째는요. 첫 번째는 개인과 가정을 위한 기도, 두 번째는 교회를 위한 기도, 세 번째는 영적인 일을 위한 기도입니다. 주님의 교회를 대적하는 마귀와 모든 그 일들과 세력들을 멸하게 하여 달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자, 우리 창세기 강서를 통해서 여러 가지를 배우고 있는데요. 자, 제가 사람을 말할 때에 사람은 유일성이 있다. 어떤 면에서요? 사람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물질 세계와 영적 세계에 동시에 속하여 살아가는 유일한 피조물입니다. 하나님께서 각각의 피조물을 창조하시기 전에 그 전에 그것들을 담아둘 수 있는 공간으로서의 그리스도로서의 시간과 공간을 창조하셨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창세기 1장 1절에 하늘들과 땅이라고 표현했을 때 그 하늘들은 이미 우리의 눈에 보이는 하늘뿐만 아니라 영적 세계로서의 하늘들도 하나님이 만드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은 공허하고 혼돈하며 어둠이 깊은 땅만 바라보고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고 사는 존재로서 만드신 것입니다. 그 하늘은 눈에 보이는 하늘만이 아니라 그 너머에 있는 비물질적 세계로서 존재하는 영적 세계로서의 하늘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신 것이. 그래서 사람을 안드로포스, 위를 바라보는 존재로 창조하신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알 수 없는, 감각할 수 없는 시간대의 영적 세계 속에서
인간이 물질세계 속에서 타락이 있기 전에 천상세계에서의 천사들 중에 일부가 타락을 했습니다. 놀랍게도 그들은 일종의 국권을 조직하여 사탄의 나라를 이루었지요. 이 어둠 나라의 왕을 가리켜 성경은 사탄 혹은 마귀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를 추종하는 세력들을 가리켜서 귀신들이라고 말하기도 하지요. 그런데 이들이 하고자 하는 일은 뭐냐면 딱 한 가지입니다. 오늘 요리문답에서 말하지요. 주님께 대항하여 스스로를 높이는 일입니다. 이 일을 위하여서, 즉 하나님을 대적하고 자신을 높이기 위해서라면 주님의 거룩한 말씀 자체를 속이고 왜곡하고 하는 일들이라면 무엇인지 행합니다. 사탄이, 마귀가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하던 예수님께서 찾아가서 시험을 한 것도 그런 것이지요. 말씀으로 말씀이신 예수님을 유혹하고 시험하려고 한 그 대범함과 그 전투력을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한테 그랬는데 우리한테 안 그러겠습니까? 그죠? 후 불면 넘어갈 정도의 사람들인데. 마귀는 아주 작은 것, 사소한 것부터 큰 것, 중요한 것까지 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진리를 회파하려 합니다. 교회를 허물고 믿는 자를 속이려고 하는 일에는 무엇이든지 개입을 합니다. 정말 조악스럽고 어처구니가 없는 미신적인 행위로부터 아주 그럴듯하게 보이는 과학적 사실에게까지 간섭하여서 사람들을 속이고 현혹합니다. 마귀와 악한 세력은 인간의 삶과 관련된 전 분야, 정치, 경제, 문화, 사회, 교육 모든 분야에 관여합니다. 그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반대하게 합니다. 그러게 우리 성도는 요리문답에서 전한같이 나라 임하옵시며라고 하는 간구를 늘 대할 때마다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주여, 마귀의 일들과 주님께 대항하여 스스로 높이는 모든 세력들과 그리고 주님의 거룩한 말씀에 반대하는 모든 악한 논의들에 대하여서 멸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 기도를 확신 있게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 베드로가 경고한 것처럼 지금은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마귀는 이러한 일들에 항상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자신이 하고자 하는 일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의 말씀에 반대되는 모든 악한 일들과 사람들과 의논하고 음모를 꾸밉니다. 이러한 마귀와 악한 자들의 도전과 시험은 계속되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절망하거나 좌절해서는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그것은 우리 자신 때문이 아니고 주님의 약속을 믿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실체를 드러내실 교회를 언급하실 때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을 믿기 때문인 거죠. 내가 강해서가 아니에요. 주님께서 내 교회를 세우실 것인데 그 교회는 음부의 권세조차 감당치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주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위협하는 세력이 많을 것을 이미 아셨던 것이지요. 그들은 교회를 모해하고 무너뜨리기 위해서 주님의 거룩한 말씀을 반대하는 세력들과 항상 모여서 의논하고 음모를 꾸밀 것을 아셨습니다. 여러분이 사도행전 배웠잖아요. 사도행전 통해서 뭘 깨닫겠습니까? 이 땅에 주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가치 있는 일인가. 그러나 결코 주님의 교회를 이 땅에 세우는 일이 쉽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얼마나 많은 핍박과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그렇죠. 사도행전을 그렇게 소망하는 말씀으로
간직하지만 사도 시대로 돌아가서 그렇게 살라면 살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교회 하나가 세워지는 것이 얼마나 큰 어려움과 곤경과 시험과 핍박 속에서 끝까지 신앙을 지켜낸 성도들을 통하여 세워지는가? 우리 사도행전 통해서 봤잖아요. 그런데 그런 역사 속에서 사도 바울이 어디를 가든지 자신의 동족인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서도 어디를 가든지 환영을 받지 못하고 그렇게 많은 핍박 가운데 있었지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어느 곳에든지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지나가면 다 교회가 세워져요. 왜 그런지 아세요? 반드시 그곳에 남아서 끝까지 농사를 다 지어야만 교회가 온전히 세워지는 것이 아니고, 전하는 자는 전하기만 하고 세우는 자는 세우기만 하고 봉사하는 자는 봉사하기만 하더라도 성령께서 말씀으로 교회를 세워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교회가 세워진다는 것은 사람의 수고와 노력을 반드시 필요한 일이지만 사실은 사람의 일이 아닙니다. 주님의 일인 것이. 그래서 그 무지막지한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음부의 권세가 주께서 내 교회로 할 만한 교회를 이기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 교회 역사에 장엄한 물결이 오늘 우리에게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믿는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비록 우리가 연약하여서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할지라도 답답한 일을 만나고 박해를 받을지라도 결단코 낙심하거나 버려둠을 당한다는 생각을 하거나 또 하나님께서 망하게 하지 아니하실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주님의 교회의 보존과 흥왕은 우리의 손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교회를 세우신 주님께서 음부의 권세라도 주님의 교회를 이기지 못할 것이라고 하시는 약속의 말씀을 우리는 굳게 믿어야 합니다. 솔리 데오 글로리아 교회는 여기 모여있는 몇 사람이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의 머리이신 주님께서 지켜주십니다. 그죠? 여기에 희망이 있는 거예요. 그 주님께서 하시는 일에 나와 같은 자를 초대하셔서 거룩한 영광의 자리에서 그 영광을 맛보게 해주시는 것이지, 내가 반드시 있어야 이 교회가 되어진다, 내가 없으면 이 교회는 반드시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다음 주부터 없어도 주님께서는 교회를 이루어 가셔요. 왜냐하면 주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그죠? 다음 주에 와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교회를 향한 핍박과 조롱과 멸시가 있어도 여러분 낙심하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그죠? 당장에 어떤 일이 있어도 교회가 좀 이런 면에서는 의연해야 돼요. 뭐 사회적으로 어떤 교회가 받게 되는 불가피한 좀 어려움이 있다고 했을 때에 특달같이 핏게 들고 나가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뭘 해달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의연해야 됩니다. 그렇죠? 주님께서 교회를 지킨다는 것을 생각하셔야 돼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는 것입니까? 오늘 요리문답에 가르치는 교훈대로 주여 마귀의 일들과 주님께 대항하여 스스로 높이는 모든 세력들과 주님의 거룩한 말씀에 대적하는 모든 은원과 그런 시도들을 멸하여 주옵소서라고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어요. 근데 이 기도 끝나고 맞출 줄 알았는데 그 다음에 보세요. 여기에 그치지 않고 요리문답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 한 가지 기도를 덧붙이면서 마무리한데 이거 한번 읽어보죠. 너무나 귀한 내용이에요.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주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져 주께서 만유의 주가 되실 때까지 그리 하옵소서라고 덧붙입니다. 야, 여기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까지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에 대해서 가르쳤지만 지금 마지막에 덧붙이는 기도는 결국 여러분 무슨 얘기입니까?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까지 이 땅에 주님의 교회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교회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더욱 힘있게 세워갈 것입니다. 이렇게 교회가 서가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은 우리 주님께 속한 일이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의 주님은 교회의 머리시고 만유의 주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물은 그분 앞에 복종하게 될 것인데, 특히나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 만유를 다하실 뿐 아니라 그분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실체가 완전히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 강설 말씀을 통해서 태초의 창조의 실제적인 행위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셨다는 걸 우리는 알게 되었죠. 그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구속자이실 뿐만 아니라 심판주이십니다. 마지막까지 그리스도는 당신에게 주어진 책무를 다하실 것입니다. 뿐만 아니에요.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우편에서 중보하여 주시고 성령을 통하여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그분과 함께 있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가 빛 가운데 살고 있잖아요. 빛을 피할 수 없지 않습니까? 빛 가운데 살잖아요. 이 빛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한다면 참된 빛인 그리스도와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부정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다시 이 땅에 심판주로 오실 때까지 주님께서 우리가 섬기는 교회와 가정 가운데 여전히 주님으로 함께 계시고 성령과 말씀으로 우리 가정과 교회를 하나님 나라로 이루어가 주실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이 약속을 믿고 의지하는 성도라고 한다면 이 날에 이루어질 주님과 함께하는 우주적이고 최종적인 영광스러운 승리를 바라보면서 성령과 말씀으로 다스리시는 은혜 역사에 순종하며 매 순간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자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몇 주 동안 우리 주기도문에 첫 번째 간구가 되는 나라의 임하옵시며라고 하는 간구가 품고 있는 여러 가지 의미와 교훈에 대해서 나누었는데, 지난주에 양효문교회 강의를 갔더니만 우리 김주만 목사님이 이 얘기를 갑자기 꺼내시면서, 목사님 저한테 너무나 막 확신에 찬 말과 몸짓으로, 목사님 하이델베르그 응답 이 123문 이거를 양효문교회에서 했는데 너무나 은혜로워서 이 한 문장을 3번을 거쳐서 강의를 교회에서 하셨다고 자랑 아닌 자랑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랬죠. 저는 4번인데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주일의 시간을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에,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찬송하며 또 성령께서 이루시는 일에 대하여 기쁨과 소망을 가지며 이 날을 보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 귀한 요리문답의 교훈들을 마음 깊이 새겨 하나님 나라가 이미 우리 가운데 임하여 있을 뿐만 아니라 또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주님께서 무슨 일이든 함께 하시는 역사를 바라보며 우리의 주신 부름의 삶에 끝까지 흔들림 없이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과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풍성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